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노름에 미친 사람, 주식에 미친 사람, 경마에 미친 사람, 골프에 미친 사람, 춤추는 것에 미친 사람, 그림에 미친 사람, 음악에 미친 사람, 연극에 미친 사람 등등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은데 미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한참 생각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 미치면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지만 안 좋은 일에 미치면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술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식이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구남 2녀를 두었는데 자식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아저씨는 허구한 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꼭 집에 들어와서 자식 두들겨 패지, 장독 때려 부수지, 아내 두들겨 패지, 좌우지간 패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일찍부터 술에 취해서 살고 숱하게 싸움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허구한 날 치고 패고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에 새들어 살면서 그들을 지켜보며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술에 미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 후로 제가 일체 술과 멀리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주 잘했죠? 그때 어린 시절인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보고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고 그 후로 일체 입에 술을 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지 않은 일에 미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에 미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을 보십시오.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발명에 미쳐 살았습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자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학교의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발명에 미쳐 살았습니다. 학관에 들어가서 달걀 가슴에 품어 병아리를 깨려고도 하고 실험을 하다가 기차에 불을 내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명에 미쳐서 살았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를 세계 제1의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축음기와 백열전구, 영화 촬영기, 영사기, 스위치, 안전퓨즈, 발전기, 배전반 등등 무려 1093개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명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미쳐서 살면 열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쳐도 좋은 일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 좋은 일에 미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선교에 미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밥을 굶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미쳐 살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아소라고 하는 곳에서 걸어서 갔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 좋습니다.
바울은 아소보다 앞서서 드로아에 머물 때 밤을 새워가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컸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정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청년을 살려낸 역사가 오늘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곳 드로아에 머문 시간이 딱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냥 하루 푹 쉬었다가 가도 피곤할 텐데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바울은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일행은 전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자신만은 걸어서 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행도 없이 육로로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며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체력이 약해서 배를 타고 가면 멀미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멀미를 할 정도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모처럼 걸어가면서 꽃구경도 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걸어가면서 꽃구경이나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급히 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걸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갔던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 있는 일행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들어도 먼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수모와 멸시와 핍박뿐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바울의 발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국경을 넘고 민족을 초월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힘을 써서 발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느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발장을 찾고 계십니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발장이 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발장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일행들을 만나 미둘레네와 기오를 지나고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거쳐간 여정은 결코 편한 여정이 아닙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여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도 쉬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13일 정도의 여행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며 성지를 순례하다가 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강행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으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 생각밖에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김치나 실컷 먹고 들어 누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여행을 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형극의 길을 갔습니다. 끝없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세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도대체 인생의 쉼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까? 첫째는 아시아에서는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열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에 지체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즉각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본래 6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해서 이제 오순절이라도 꼭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오순절을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중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철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나가서도 꼭 주의를 지키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관역을 향해 쏜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40세가 되고 50세, 60세, 70세,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서둘렀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둘러서 로마에 가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간을 재촉했던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바울의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로마까지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의 날수는 속히 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급히 가노라 에베소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훗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니 시간을 아껴서 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아이고 나는 언제 커서 장가나 한번 가볼까? 나는 언제나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방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방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말았지요. 정말이지 금방입니다.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혼자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객실에 왜 늙고 추한 노인 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나가주세요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노인네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노인네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가리켜 연령 거부증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령 거부증. 실제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연령 거부증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 먹는 것은 모르고 아이고 요즘 몸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했는데 요즘은 영 개운치가 않아. 옛날에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괜찮습니다. 나이가 70이 지났는데도 마음만 젊어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젊은이들이 타는 행글라이더를 타다 허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젊은이들과 행글라이더를 탄다고 자꾸 높은 산에 가고
계곡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나이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그만 행글라이더 타다가 추락해가지고 허리를 다쳐가 한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걸그룹인데 몸은 이미자가 되고 말았어.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부정하려고 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는 매일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화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신령한 것을 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지런히 심고 열심히 심는 사람이 훗날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의 끝이라 생각되는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생각되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제1차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끝낸 후에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계획이요 영원히 남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최고의 산악인은 누가 뭐라 해도 엄홍길 씨입니다. 엄홍길 씨는 세계 최초로 8,000m 이상의 고봉을 자그마치 16개나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히말라야 탱크입니다.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봉을 16개나 정복한 세계 최초의 사람인데요. 정말 그 일은 말이 그렇지 대단한 일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일이 엄홍길 씨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별 유익은 없는 거예요. 산을 그렇게 많이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저는 종종 높은 산에 오르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을 좀 더 의미 있는 데다 바치지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다가 젊은 처자식을 두고 죽어야 하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식이 충만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잖아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삶을 투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선교인데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켜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은 바울의 소원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을 형성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 나라 역시 로마 제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마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기도대로 그는 로마에 들어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꿈이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으로 주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아시아를 변화시킨 사람이요,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이요,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맡겨졌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맡겨졌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